주님의 은총이 고단한 삶을 믿음과 감사로 견디시고 또 하루하루 이겨내시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인가부터 그토록 뜨겁던 폭염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과 또 밤새도록 오는 풀벌레 소리들이 은밀하지만 성큼 우리 곁에 다가선 가을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력으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가을은 나이노 마리아 닐카가 얘기하는 대로 닐케가 얘기해도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기도를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급한 경우에는 하나님, 부처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부르지 않았던 믿지도 않았던 초월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그 의미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도의 동기는 주로 인간의 어떤 욕구나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어떤 공포라든가 어떤 자신의 필요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의 동기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미리 상속받은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먼 타국에 가서 다 말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근근히 연명을 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로부터 온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서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시고 아들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매번 주기도만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 모두는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중언부언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유일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는 다양한 처지에서 다양하게 드려야 할 우리 기도의 모범이요 또 이정표인 것입니다. 성서가 말해주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삶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는 각각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른 기도를 드린 두 사람의 기도를 오늘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부를 소유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 유명한 율법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가 살던 마을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기념이 될 만큼 유대 전역에서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슬픔, 고통, 수고를 의미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름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였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불행한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는 태생적으로 남달리 많은 인생의 장벽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불행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삶을 부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아니,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 속히, 그냥이 아니라 속히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응답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구했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out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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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비로운 하나님은 그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생적으로 불행한 운명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간구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슬기로운 인생의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바꿀 수가 있다고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바꾸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서 불행한 운명을 던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결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혹 고난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야베스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야베스 같은 분이 여러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권사님들 중에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그런 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들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욕심의 기도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은 속히 이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속히 응답을 지체하지 마시고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던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는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도둑질할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내가 도둑질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교도소를 가고 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 사랑한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가 더욱 특이한 점은 자신은 부자가 되기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은 부자가 되기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솔로몬처럼 교만해지고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굴은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해서 기록했던 사람이 아굴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누구보다도 아굴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보니까 자신은 얼마든지 양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케 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자발적인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며 가난하게, 자신은 청빈하게 살아가면서 청빈하게 살아가는 고귀한 가난이, 그것은 고귀한 가난이, 그런 고귀한 가난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또 부하게 사는 건 역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산다고 혹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게 산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수고롭게 일해서 부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자신도 아굴도 안다는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부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 부와 가난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야 무엇을 소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자기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은혜이고 아무리 큰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나서 존경받는 청빈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하나님을 잃고 나서 누리는 세상적인 부유함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케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환경에 얼마든지 환경의 영향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난도 원치 않고 부한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환경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귀한 소원입니까? 요즘 같은 부에 대한 욕망이, 풍요의 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이 아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목회자로서 소원이 있다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청빈한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경직 목사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소유로 마련된 집에서 임대주택처럼 그냥 노후를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려주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저는 아굴과 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야베스처럼 또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기도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처지에서, 아굴의 기도는 아굴의 처지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기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기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만이 정답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꼭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가장 영감 있고 가장 모범적인 주기도문을 이정표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의 지침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녹아 있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정신이 녹아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는 어떤 주기도문의 정신이 녹아 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아굴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주기도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를 기도의 모범과 이정표로 삼고 주기도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음 시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 자신을 바로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가을 기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인데, 제가 갑자기 유명한 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굉장히 좀 막 복잡하고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매일 이게 일반적인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의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 기도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아침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틀림없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새벽기도 못하고 때가 많아요. 아직 몸이 저기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와도 많이 나오고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 잠시 한 2, 30분만이라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진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분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하루가 뭔가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 기도에 소홀히 했고 아침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좀 두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가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이번 13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금요 예배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일 주일 11시에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일부와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금요일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개강이 됩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다윗 남성교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 축하해 줄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안창정 집사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아버지도 발명가거든요. 근데 아들 안성진 교수가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데 이번에 세계적인 일본 그 연구 그 센터와 협력을 해서 둘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안성준 교수와 협력을 해서 세계적인 그 AI, 여러분 AI 알죠? 인공지능의 연구센터를 건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27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대박인 것입니다. 27억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안창현 집사님 축하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창현 집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창현 집사님 오늘 떡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안성진 교수가 정말 세계적인 교수가 되고 한번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만 하나 받았거든요. 노벨 물리학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